90편부터는 제4권에 속한다. 표제본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러니까 90편, 91편, 92편, 93편은 계속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다. 오늘 91편도 보면 모세가 기록한 건데요. 16절까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1절 봅니다. 맨 앞에 시편 91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존자입니다. 1절부터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렇게 쭉 내려가요. 그리고 9절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지존자란 말은요, 이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 아주 위대하신 분, most high 그래요. most high, 가장 위대하신 분,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이끌어간 키워드가 뭐예요? 지존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전쟁통에 시달려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지존자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분을 절대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존자니까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거기서부터 그의 시작.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진실, 거기다 줄여놓으세요. 진실이 뭐냐? faithfulness, 신실함. 이 신실이란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믿부신, 그 말입니다. 불변의, 변함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한번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나라가 막 전쟁통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심이 견고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이 생명이다. 다시 보세요. 4절 끝에 보면 그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방패란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부심은 그분 자신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런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교회 다닌다고 예배당에 다녀도 그분이 누군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일희일비하고 헤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뜨거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뜨거움이 그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분은 뜨거우니까 믿음이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것은 자기의 열정이지 그것이 곧 그분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뜨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부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4절. 하나님이 누구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 잘 보시면요, 뭐뭐한즉 뭐한다, 뭐뭐한즉 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고. 이거 잘 보시면 이 기록 구조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고 저가 내게 기도한즉 내가 응답하고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기도를 독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는 이때까지 해주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다 정해놓으셨는데 내가 시간을 정해요. 하나님 내일까지입니다. 12시까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다 정해요. 그리고 막 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건 독백입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소통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거기서 오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할까 그랬더니 소통이 안 돼요.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이 come이란 말은 함께예요. together.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만 막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그게 소통이 아니죠. 내가 얘기하고 잘 들어야 돼요. 요즘은 누가 훌륭한 리더십이냐?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훌륭한 상담가는 자기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시적 상담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요즘에 조금 뒤떨어진 상담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경청을 하다 보면 그분의 해답을 자기가 얘기해요. 대부분 내담자들은 답을 다 봅니다. 예, 얘기하면서 자기가 답을 찾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경청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 가운데 이 대화법을 잘 몰라요. 혼자 막 열내고 그리고 결론 내고 가요. 그러면 이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랜 동안 기도해도 일방적으로 막 혼자 한 거는,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네 생각이고 한번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도, 그러면 기독교인도 일방적인 기도. 뭐 타종교인들이야 당연히 인격적인 신이 없으니까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죠. 어제 어떤 TV를 잠깐 보니까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저 전라도 어디에 가면 큰 바위가 있대잖아요. 근데 입시철만 되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온대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바위에다 딱 붙인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절 한번 하고 가요. 그래서 또 한번 절하고 동전이 붙어 있으면 자기 애가 학교 간대요. 미신이죠.
일방적인 거죠.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믿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소통해야 돼요. 소통.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늘 예배가 은혜로 왔다. 그건 자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예배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예배 은혜 못 받았어.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맞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로웠다, 은혜롭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틀림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또 높여주세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일방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은요,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 써놓으세요.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지존자하신 하나님, 소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게 그게 간증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그게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신학도 없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피난처구나. 요 한마디만 해도요, 사실은 이분의 믿음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분의 인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저는 나의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쭉 내려가 보면 또 9절부터 쭉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도다. 11.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깃이 있어요? 깃이란 말은 날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철저하게 우리를 덮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다. 이게 전쟁통에 기록된 성경에 이게 지금 91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또 11절,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뭘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네. 일반 타종교들은 인격적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든 신, 추상적인 신을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인격.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입니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막연한 그런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91편만 해도 이거 몇 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얼마나 지존하시고 위대하신가를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터득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많이 경험돼요? 위기 속에. 이 91편이 전쟁 속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역사로 보면 그걸 이제 표면적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 현상이 불안하죠. 이 전쟁에서 그 나라가 이길는지 질는지 몰라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이면에, 표면적인 역사고 이면에 또 역사가 있고 이면적인 역사. 이면적인 역사는 틀림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면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아는 사람,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지존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환상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떤 환상에, 어떤 현상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흔들리는 것은 이면에서 여전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면적 역사를 잘 못 보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람인데 왜 일희일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만큼 일희일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인 역사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이 뒤에서 우리 인생을 계속 실수 없이 끌고 가시는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이런 환상, 이런 현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힘들면 우리가 힘드는 거지. 모르면 우리가 모르는 거지.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흔들릴 분이 아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전쟁의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받고 오늘 그가 경험한, 그가 만난 하나님을 91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며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명으로 믿고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행여나 오늘까지 우리가 일방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지존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달받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온종일 매 순간마다 소통하며 교제하는 멋진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